성령 주도적인 예배와 일반 예배의 차이점을 들자면, 일반 예배는 그냥 보편적으로 평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반해서 성령 주도적 예배는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힘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에 몰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와 성령 주도적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가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예배는 그냥 평범한 노래를 불러도 되지만 성령 주도적인 예배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지금 성령에 힘입는다, 지금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immediate, 지금 곧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주도적인 예배는 훨씬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을 느낄 필요를 갖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냄비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졌을지라도 그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간다는 말이냐, 조금 지나면 약발이 떨어지면 일반적인 예배나 성령 주도적 예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지금 유익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이후까지 약발이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지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내가 지금 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확신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두고두고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도 요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강력하게 기도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요력이 없고, 지금 내 예배가 뜨겁지 않으면 이후에도 내가 얻을 것이 없어요. 제가 어제 안부 카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카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락처를 저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나가시는 길에 사람이 기쁨 중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슬픔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실을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그 아름다운 정서적인 시편에 매료돼서 내가 시편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작 시편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에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시초에 얼마나 많은 탄원시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탄원시가 즐거운 기쁨의 시가 아니고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은 왜 숨으셨나이까, 내 눈물이 내 밥이 되었나이다, 내 원수가 많나이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돕지 못한다 하나이다, 탄원하는 간절한 내용의 시편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즐거운 찬송시로 구성됐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작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시편이 마치 불안함 중에, 아픔 중에, 위기 중에 기도한 사람의 기도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황스럽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배하는 사람이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팔자가 좋아서 기뻐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상당수의 예배자들은 깊은 슬픔, 아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슬픔 중에 예배하고 슬픔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작할 때는 아픔과 위기의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 같을 때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문제가 생겼나? 문제가 있나? 문제가 발생할까? 큰일이 났나? 왜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킬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것 같을 때 저는 편하지가 않고 두려워요. 겁이 나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하지만 안 될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반갑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 두려워요. 겁이 나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일이 발생을 했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위기감, 문제의식, 두려움. 그러는 중에 성경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셨는데, 어떤 동기로 기도할 것을 명하셨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취지로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깨어 있게 하기 위해 기도를 시키시는 이 사실이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이게 SOS, 사이렌, 앰뷸런스의 사이렌 같은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게 기도를 시킨다는 말은 사이렌이 켜는 게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주문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라.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킨다는 말은 위기가 닥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혼자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쉬고 계시고 우리는 깨어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여러분, 자가 운전을 하는 것이 기사가 모는 차를 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기사가 운전하면 뒤에서 할 일은 조는 것뿐입니다. 하루 종일 졸아요. 그러나 자기가 운전하면 깨어 있습니다. 머리를 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늘 깨어 있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 목사님 이렇게 성경에 그 많은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무자합니다. 그 말은 자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내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없구나, 저런, 없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불쌍해요, 내가 이렇게 외로워요, 내가 이렇게 불행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내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없는 게 아니야,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 있다, 있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얼마나 힘든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산을 움직이는 게 더 나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라면 기도는 힘든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꾼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신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변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아브라함의 변화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해요. 그 이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달라졌어. 이전에는 무지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에는 불신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걸 주목했죠. 하나님, 나는 없어요.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기회도 없고, 나는 즐거움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요. 나는 불쌍해요. 자기에 대한 연민,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는 식으로 위로하지 않아요. 아프겠다. 어쩜 그러게. 우리가 사람끼리는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게. 어쩜 많이 아프지. 그래서 사람의 동정은 하나도 쓸 데가 없어. 하나도 쓸 데가 없어. 제발, please, 제발 저에게 그러게요라고 말하지 마.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게 어쩌자는 말. 나 괴로워 죽겠어. 그러게 어쩌자는 말이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네 생각이, 네 말이 사실이 아니야. 무지하다는 말 그거 옳은 거 아니야.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아직 네가 충분히 기다리지 않은 거야. 너는 나의 계획을 아직 몰라서 그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놀랄 노자죠. 놀랄 노자예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겠다는 말을 저희 아버님의 친구분이 처음 듣고 첫 마디가 놀랄 노자다라고 해요. 제가 아니 내가 그렇게 놀랄 노자처럼 보였습니까? 신학교를 안 갈 사람처럼 저를 깊이 오해하셨네. 저를 알지 못한 것. 사람끼리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성령으로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 아무리 명석한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알고 믿음의 길을 알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영리하냐, 머리가 좋으냐, 얼마나 스마트하냐, 이건 별로 소용이 없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느냐, 여기에 좌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캐나다에 이민을 가기 위해 신체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신체 검사를 했는데 14살밖에 안 먹은 녀석이 혈압이 높다고 나왔어. 혈압이 높아서 이민을 못 갈 수 있는 상황. 왜 혈압이 높으면 이민을 안 받아주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일평생 내가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어. 무엇을 먹든 운동을 하든 무슨 뭐를 하든 나는 혈압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그러므로 나는 이걸 주의할 거야. 이걸 평생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너는 머리가 좋은데 그 좋은 머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일평생 나는 내 머리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고 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명력, 내 능력, 내 명석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을 거다. 그게 저의 세컨드 네이처, 후천적인 성격이 됐어. 마치 어렸을 때 내가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평생 주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명석함이든 나의 스마트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 은혜 위주로 살 것이다. 그것이 저의 후천적인 성격이 되었어. 지금까지도 저를 지배합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고라든가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취약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늘 반복해서 거기에 넘어집니다. 늘 똑같은 부분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한 번 깨달으면 그것을 일평생 주의할 수 있는데 그걸 깨달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평생 살면서 늘 똑같은 부분에서 넘어져, 똑같은 부분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을 필요. 내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 말은 하나님이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청해서 마음을 바꿔서 자식을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다만 아직 없는 것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 좀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 말이 나는 무자합니다.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없다는 것을 주목했어. 나는 없다. 안 줘서 없다. 하나님이 안 줘서 나는 배우자가 없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나는 가난하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다. 없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을 거의 반박하셨죠.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다. 너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뭔가 깊이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늘 반복하신 것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시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한번 따라 맛보아 알지니라. 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맛을 본다. 테이스트. 우리가 부모님에게 배운 대부분의 것이 틀린 게 많아요. 밥 먹을 때 소리 내고 먹지 말라고 배웠죠. 소리 내지 말고. 물을 마실 때도, 뭐 커피를 마실 때 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마시고. 영국 여왕은 소리 내지 않고 마시고. 그러나 테이스트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이스크림, 와인 테이스팅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보시면 아이스크림 테이스팅하는 사람이 금으로 된 숟갈을 사용하더라고요. 금으로 된 숟갈.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퍼가지고 입에다 넣고 놀랬어요. 저게 맛을 보는 방법이구나. 와인 테이스팅하는 사람이 와인 한 모금을 입에 넣고 보셨어요? 와인 테이스팅. 그걸 듣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 부모님에게 잘못 배웠다. 내가 왜 어렸을 때보다 밥 먹을 때 소리를 내느냐. 맛이 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그 맛을 음미하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나 점잖은 문화에 의해서 소리 내지 마. 그러니까 맛없이 먹게 되는 거예요. 와인을 마실 때도 맛없이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맛없게. 그러나 성경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맛을 봐.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 하나님이 신실하시네. 여러분이 모두 맛을 보셔야 돼. 맛을 보셔야 돼. 맛을 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맛을 보아 알지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소리 없이 맛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맛보면 맛있다. 좋다. 맛을 투. 정말 좋아. 정말 좋아요. sehr gut.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